오늘은 2022년 하반기를 여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는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한다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순절 혹은 칠칠절로도 불리는데 첫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50일 혹은 7주간이 지나서 모든 수확이 종료되는 지점, 그게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시스템이 다르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런 거는 유대 땅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략 10월 정도에 씨를 뿌리고 겨우 내에 자라다가 4월부터 추수하고 그렇게 해서 6월 달이 되면 추수를 마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는 그런 신앙 재무장의 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한 해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더 풍성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2022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출범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만은 나병, 요즘은 한센병 혹은 한센씨 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고약한 불치의 병이었고 자칫하면 모든 삶의 성취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치유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만이 고침받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듯 그렇게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회복은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고, 그러니까 나만이 죽습니다. 나만의 가치관이 죽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에게서 살아나는 데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나만의 치유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그러한 능력도 다양한 현실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 우리의 삶에 닥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이기는 신앙의 법칙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이야기겠는데 다시 한번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리아, 즉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유명한 군대 장관, 오늘로 치면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쯤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저런 병 정도는 우리 고향에 가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는 말을 나만의 부인에게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의 왕에게 휴가를 청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신하를 얼마나 총애했는가 하면 응답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곧바로 친서를 쓰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선물을 들려보내서 나만의 치료를 돕고자 합니다.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의복은 아마
왕족에게 주는 선물이겠죠. 그리고 다른 그 은 10달란트, 1달란트가 37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370kg, 금 6,000개라는 건 금 6,003개를 말하는데 이거는 70kg.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금 한 돈이 뭐 3. 몇 g이요? 3.75g. 잘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은 370kg, 금 70kg, 이게 얼마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 해봤더니 한 45억 정도에서 50억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신화 하나를 고치고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왕은 투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치유의 길을 떠났는데 엘리사를 만나자고 그 앞에 갔는데 엘리사는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명령만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이 말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시리아에 있는 강, 다메섹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데 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 위대한 종이라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돌아가다가 다시 종들에게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자의 말씀대로 했더니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 오늘 성경 말씀은 나만에 대한 평가를 2가지 각도에서 정리해 줍니다. 1절 말씀에 그 구절이 나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왕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던 기록을 갖고 있다. 큰 용사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력서 쓸 때 쓰는 내용들입니다. 이력서 쓸 때 이거 쓰잖아요. 그 실제로 나만의 이력서를 보면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룬 업적이 작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는 굉장히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펙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평가만으로 인생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맨 마지막 구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명성과 부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될 환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2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한센병을 고쳐나가는데 나만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쓰임받고 의미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종들이고 하인들입니다. 실제로 지체 낮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의외로 나만을 비롯해서 소위 지체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시쳇말로 뻘짓, 삽질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상관인 아람 왕을 한번 보십시다. 자신의 부하가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를 찾아서 병을 고치러 간다는데 이 사람 하는 짓을 보세요. 그 엘리사에게 뭔 편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해요. 그리고는 그에게 선물을 잔뜩 보냅니다.
질병을 고치러 가는데 정치적으로 문제를 하려고 그러고 외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럽니다. 분명히 엘리사에게 간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과 교통하면서 뭔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더 웃깁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옷을 찢고 막 난리를 핍니다. 이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치냐? 만약에 못 고치면 그걸 빌미를 삼아서 우리를 침략하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자가 자기네 나라에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나만 본인 스스로도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권력 그리고 그의 업적, 그의 지위 이런 것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이 일을 쭉 진행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인사를 나오지 않았다, 엘리사가 내려주는 처방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들로 반항하면서 결국에는 보따리를 싸서 치료하러 왔던 그 마음을 없애고 되돌아가는 그런 결정까지 내립니다. 이게 지체 높은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반면에 지체 낮은 사람들, 종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나만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여종, 그이는 결정적으로 나만 자기 주인의 병을 보니까, 그리고 그가 애태우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 정도는 우리 고향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면 간단하게 고칠 텐데 라고 하는 구원의 비결을 전달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찾아온 나만에게 엘리사의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겁나잖아요. 자칫 잘못했다가 너네 주인 나오라고 그래 뭐 이러면 봉변을 당하기 쉬운데 그걸 계속해서 꾸준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의 종들, 이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 같아요. 엘리사의 처방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나하반을 설득합니다. 그들의 설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주인이시여, 당신이 병을 고치러 여기 왔고 만약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한들 당신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청되는 게 뭡니까? 겨우 물에 가서 목욕 7번 해오라는 건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게 한들 뭐 큰일 나겠습니까? 하면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 높은 사람들과는 대비되게 이 지체 낮은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싣고 실어 나르고 전달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에서 의외로 지체 높은 사람 하나를 고치는데 왕들의 이야기는 소용이 없는 이야기고 다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 참여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불리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적었는데 거기에 대충 이런 시구를 적었어요.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풀이라고 하는 것은 민초입니다. 민중을 말하는 거예요. 풀처럼 연약한 민중이 갖는 어마어마한 지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지혜를 노래하는 것인데 나만의 이야기에서 고스란하게 증명됩니다. 지체가 높다고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가 높아도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 요새 보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우리 눈에 너무 보여서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려 하지 않고 엉뚱한 스펙으로 자꾸 뭘 조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어떠한 그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업적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만이 이 과정에서 겪은 변화입니다. 나만은 보신 대로 자신이 이룬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재력과 그리고 명예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또 자기가 왕으로부터 가져온 선물을 보이면 엘리사가 극진하게 환대하고 특별한 치료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서 물러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근데 실제로 엘리사 집에 당도한 나만의 일행에게 다가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 종입니다.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영접도 하지 않은 채 종을 시켜서 메시지만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지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종의 홀대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오늘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이러면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뭐 불만이 있나? 근데 이게 지금 난리난 상황이에요.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해진 메시지도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에는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이 격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분노해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종들의 간절한 권면에 설득되어서 돌아서던 발걸음을 회개의 마음으로 되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몸이 어린 소년의 몸처럼 깨끗해졌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천하의 나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방식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점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이 나만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될 신앙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환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나? 누구를 통해 이루시나? 지체 높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지체 낮은 사람들에서 이루었다. 그리고 나만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즉 겸손입니다. 겸손. 나만에게 나타난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간 것, 아니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선택함으로써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거만하고 자기 자랑밖에 모르고 또 남들은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교만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자신을 집어넣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운전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고, 하나님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운전석에서 내리시고 옆에 조수석에 앉으시고 제가 운전할게요. 옆에서 가면 지켜보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의 기독교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앉는 것. 나만이 처음에 가졌던 태도에서 교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잡습니다. 내 생각에는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나만의 내 생각에는이 계속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고향 다메섹의 강들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들보다 더 낫고 지금 특히 말하는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에는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 고향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종들의 권면으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교만하던 나아만이 겸손한 삶으로 바뀐 대표적인 표현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로 바뀌는 것, 그게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핵심적인 이유예요. 겸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룬 인간적인 업적과 재력과 명예, 그게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큰 능력, 문제보다 더 큰 해답을 가지신 분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양한 스펙을 쌓으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아무리 짜봤자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탐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삶의 소원이 간절할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 이게 힘든 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더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7월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온 사회 국민이 재충전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휴가도 못 누렸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 이러면서 아주 지금부터 난립니다. 비행기 값이 막 하늘을 치솟아 나르고 그런데 저는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으로 생명을 구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우리 젊은이 수련회 또 꿈동산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농촌 선교활동, 그리고 8.15 온가족 영성 수련회도 다시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내 생각에는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여름 행사를 바라보시고 적극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이 얼마나 좋은가, 이 요단강에서 뭐 선한 게 날 게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요단강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가 치유처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좋은 게 있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이렇게 마음을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교회가 시행하는 갖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나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아도 인생의 헛헛함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물은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늘 허탈합니다. 자녀들은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도 또 배우자와의 화목도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는 하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구원, 평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재미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소원하는 건 난데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게 훨씬 더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편 시인이 인생의 승리를 바라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려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면 우리의 손을 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나만에게 임했던 기적과 회복,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2020년 하반기, 또 2020년 여름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